저희는 다 들어가지 말고 한 사람만 보라 그러고 다 나와서 예배드려 찬양하고. 자, 오늘 보신 말씀, 오늘 보신 이 말씀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바울이 격분했다 그랬어요. 왜 격분했냐고? 왜 격분했냐면 그들이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상이 몇 개나 됐다 그랬어요? 공식적인 우상이 300개나 되었고 신상이 3만 개나 되는 그런 그 아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가 누군지를 전했는데 그들이 아니 야 그 이상한 것을 너희가 왜 전하고 다니냐 와봐라. 그래서 끌고 아레 바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야 네가 이상한 종교를 네가 이야기하고 있으니 와서 이야기를 좀 해봐라. 정말 우리 어떤 것인지 보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불러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보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를 보니까 종교심이 너무 많은데 어떤 종교심이냐면 가는 곳마다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제단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야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이 신을 내가 너에게 전하겠노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 이 대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데이시다이모 테스테루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데이스란 말은 두려움이라는 말이고 이 사이몬이나 다이문이라는 말은 나쁜 귀신, 좋은 귀신, 모든 귀신을 총망라해서 총칭하는 말이 바로 다이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신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 내가 두려움의 대상인데 당신들이 이 신들이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귀신들이 재앙을 주고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들어오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나 한 사람이 더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신이 질투해서 그 신들이 질투해서 더 고통을 줄까봐 그것까지도 염려해서 뭐라고 적었냐면 바로 이렇게 데이시다이모 테스테로스라는 제목을 딱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을 보면은 큰 대문자로 아고노스 토데오라는 큰 대문자로 딱 히브리어 대문자로 딱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글을 써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어르신이냐면 물론 그들이 이제 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혹시나 빠져 있는 신들을 했겠지만은 특히 이 3세기 문헌에 보면은 BC 6세기경에 아레오파고의 이 지역에 지금 큰 질병이 만연된 적이 있습니다. 큰 질병이 왔는데 그들이 많은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병고를 다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 거짓말의 역설 이런 글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우스 신에게 신성시되었던 그레타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서 이 사람은 57년 동안에 잠을 자고 깨어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언자로 철학가로 시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에피메니데스지요. 그래서 에피메니데스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사람 인간으로 왔잖아,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반신이다, 신. 신은 아닌데 반신이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300년 동안 이 사람은 우상화 작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메니데스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자도 있구나. 신은 아닌데 인간인데 신 같은 존재들이 있구나.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이름들을 붙여서 이제 그렇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느냐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상을 섬기냐 그러면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이 오기도 하고, 원치 않은 그런 사고도 오기도 하고, 재해도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자연계, 이런 뭐 태풍이라든지, 뭐 장마라든지, 또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재해들.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그들이 인간이 나약한 부분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신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런 신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면서 신들에게 빌고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이 전염병도 이제 그들이 말할 때는 그러는 거예요. 이 전염병도 없애달라고 우상에게 기도를 하는, 정성껏 기도를 하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죠. 풍우제, 뭐 기후제, 산신제,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날씨 줘서 풍년 들게 해달라고 기후제를 지내잖아, 그죠? 풍어제를 드리는 것은 바다 나가서 파도가 높아서 죽을까봐 그 하나님 이 바람 태풍을 좀 잠잠하게 해주시고 바다속 용왕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잘 잡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빌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들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지요. 우상을 안 섬길래야 안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바닷가 이렇게 어민들 섬에 가보면 거의 남자들이 많지 않죠. 그죠? 어부들은요, 이 옛날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배를 만들어 가서 저 먼 바다 가서 고기를 잡아오다 보니까 파도를 치거나 또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 엉뚱한 데로 가서 파손돼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배에 보면은 별의가 깃발 엄청 강하게 꼽아놨잖아. 그죠? 별의별 빨강, 노랑, 파랑 막 별의별 깃발을 꼽아놓고 있습니다. 그거 다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들을 위해서 그 신들에게 잘 보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보살펴달라고 그런 것을 꼽아놓고 다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인간이 그리 연약합니다. 또 인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죠.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쭉 옛날에 우리 집 같은 경우 보니까 그 뭡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묘가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데 첩도 있고 쭉 있잖아, 그죠? 참 그 사람들 다 절하고 그 사람들 산소 또 얼마나 또 잘 깎아야 됩니까? 늘 깎고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사도 또 얼마나 정성껏 드리냐고요. 제사도 참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우리 집에는요 제사를 1년에 8번 그러니 8번 드리려면 그 돈이 얼마나 드냐고. 우리 엄마는 또 손이 커가지고 고기를 사도 이마땅 사니 생선 그러니 이마땅 가놓고 막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드리더라고. 누구한테? 조상들한테. 조상이 무슨 힘이 있어, 그지? 귀신들을 불러놓고 그런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가요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은 보세요. 고린도 10장에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10장에 가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봅시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뭐라고요? 누구랑? 귀신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놓고 나랑 놀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나 좀 잘 봐달라는 거예요. 귀신이요, 나 좀 잘 봐주시오. 우리를 있잖아요. 해롭게 하지 마시고 질병에 들게 하지 말고 우리 잘 살게 해주고 자녀들 무슨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이 귀신들을 데려놓고 그런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귀신한테 잘 보여야 돼. 아양을 떨어야 되고 그치? 아부를 해야 돼. 귀신들이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잘 안 보이면 고통받을까봐 괴로움받을까봐 그렇게 해.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고 그 어느 날은 동쪽에 못을 박으면 안 된다. 못을 박았더니 눈병이 막 나고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우연이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제 어느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되고 뭐 손 없는 날이 뭔지 모르겠지만 귀신이 근데 방해 안 하는 날 이사를 가야 된다네. 그래서 이삿짐도 어떻게 해요? 이삿짐도 손 없는 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리는지 몰라. 그죠? 그것은 뭐냐면 미신적인 건데도 그렇게 많이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 그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귀신들과 이런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귀신은 있잖아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과 귀신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이 차이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귀신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러 왔습니다.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도둑들이 오는 것은 있잖아요.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것은 뭐 때문에? 악한 영은요 우리를 이롭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한 영은 들어오면 뭐 한다고요? 죽이고,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악한 영들은 들어와서 우리를 뭐요?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어. 마음껏 술마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마음껏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행포하고 엉뚱짓하고 사람 죽이고 못된 짓 하게 만들고 막 마약을 넣어서 그런 못된 짓을 하게 만들고 세상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그들이 계획하고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다 뭐냐면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 영들이 그를 지도하니까 그 영들을 이끌고 가니까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런 못된 짓들을 하고 그냥 그 생명도 자신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이 끌고 가니까 이리저리 막 방황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 맞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들을 불러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같이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고 그냥 즐겁게 만들어주고 그럼 결국은 뭐가 될까요? 술 마시기가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술 때문에 있잖아요. 고통받고 괴로움받고요. 결국은 마지막 어떻게 해요? 장이 다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말하고 맞겠지만 결국 그 귀신은 그를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 영을 왜 책임집니까? 같이 지옥 들어가서 같이 살 텐데 그 일꾼으로 자기 종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속에요. 예수가 들어가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악한 영이 어떻게 해요?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꽈리를 딱 틀고 있어가지고 그걸 거부하게 만들어 입술로 주를 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악한 영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려고 계속 그 길을 막고 마음을 막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적이 온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죠. 주님과 이 도둑은 전혀 다른, 그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차이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거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도둑이라는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자기가 불리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은 그 악한 영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실컷 사용하고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팽팽히 쳐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책임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알지 못하는 신, 우상들, 이들이 섬기고 있는 많은 우상을 해서 절을 하고 있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의 눈을 뜬 사람이고 그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인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중에 하나님이 계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눈을 떠지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이제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어둠에 사로잡혀서 어둠의 삶을 살게 만들지만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바람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아버지께서 우리 만들어 놓으신 이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누구신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영접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믿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점 찍어 놓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를 믿게 되었고 우리는 그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실수는 뭐냐면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의 실수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는데 그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의경과 토라와 탈무드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오신 메시아를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면 그들이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되니까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이 메시아가 와서 정말 로마 지역에서 속국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인 그 면에서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 모여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속에서 행복한 나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부유한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답고 복된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속에 신약 성경이 들어갔더라면 그들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신약 성경을 그대로 알고 믿었더라면 그들의 삶은 바뀌어지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사상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안타까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야, 예수님이 메시아였다. 예수가 메시아인데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 자신이 지금 예수를 전하는데 구약에 나온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야 구약에 예언하신 그분이 지금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1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구약을 이 이사야 말씀을 읽었더라면 그들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그분께서는 기름 부으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들의 심령 속에, 가난한 그들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참된 자유함을 얻는 삶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 죄에서 포로된 살고 있던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어서 참된 자유를 허락하실 것이고, 또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멍에를 다 끌어버리시고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한 삶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고통받는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짐에서 노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신을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상을 섬기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더욱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삶은 정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이 오셔서 매였던 죄, 매였던 모든 것을 풀어준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 살게 하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매였던 우리들을 풀어주시고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를 전하기 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단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단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땅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부활의 도를 전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을, 너희가 지금 이 땅에 나를 영접하는 자, 자녀가 되어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죽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는 것이 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내가 받은 상급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실 그 상급들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영혼의 세계를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 처녀가 있었는데 그 왕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이 신랑이 드디 오니까 그들이 다 졸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그 소리를 하니까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나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등불이 꺼졌습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그 기름을 채워서 등을 예비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꺼져가는 자들이 말을 합니다. 야, 기름 좀 줘라. 내가 아무래도 꺼질 것 같으니까, 불이 꺼질 것 같으니까 기름을 좀 줘라 그랬더니 아니다. 내 쓸 것도 부족하다. 가서 사서 너희들이 채우든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는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말씀을 딱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깨어있어라. 그 날이 온다. 깨어있는데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재능대로 하나님 주셨으니까 잘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거지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108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불교로 보면 있잖아요. 정말로 얼마나 3000배를 하기도 하고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 세상에 덕을 쌓기를 위해서요 정말로 잘 섬기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도 참 잘하고 있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재능을 주어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내가 준 재능대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예배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을까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맡기신 직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요 다시 한번 반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이단 보십시오. 이단들 신천지나 저 여호와 증인이나 이 하나님의 교회나 얼마나 이 이단들이 설치고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그에 반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가 뜨겁고 찬성이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을 삼하는 그 영혼 뜨거운 열정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단일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들이요 새로워져야 돼요. 무장되어져서 정말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기 부족함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됐나 이런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기회를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그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아니면은 헌신할 장소가 없어요. 이 땅이 아니면 하늘의 상급이 정해질
그 정해지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맡겨진 직분, 여러분들이 드리진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진 모든 삶의 모습들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뜨거운 마음으로 무장되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들이 더욱 든든해져 가지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멘. 이왕에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보면서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이 잘 활용되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열정을 다하고 살아가지만 그건 무의미한 것이죠. 삶을 허비하는 것이고 방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우상들은 절대로 그들에게 이익을 주거나 그들에게 유익을 주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악한 영도 존재를 하지만 감히 그들은 우리를, 악한 영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믿는 자로서 나가서 마음껏 예수를 증거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리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권세를 주셨는데 있잖아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들에게.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지만 우리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부터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야. 병든 자에 손 졌어요. 그러면 나리라 확신하는 믿음이 되어져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될똥말똥 될까 말까 반신반의한 그런 기도, 간절함이 없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되질 때 메마른 사막에 물이 샘솟을 줄 믿습니다. 꽃이 필 줄 믿습니다. 그런 광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고 스룹바벨아 평지가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저 하찮은 자들을 우리는 선포할 때마다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절대로 그들의 이야기, 세상의 이론,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룬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를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냐.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냐.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우리 남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할 걸 너무 잘 아신단 말이야. 줄 걸 너무 잘 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이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찮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구하면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 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